사람의 마음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는 믿음의 싸움이고요. 믿음의 싸움은요,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결판을 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 우리가 이제 좀 볼 텐데,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감옥에서는 내일 어떠한 극형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글을 쓸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일을 어떻게 달아날지 모르는 암울한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글을 쓸 수 있었나? 이것이 정말 신앙의 힘인가? 뭐가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바울이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미친 사람처럼 그냥 기뻐하라 그냥 웃으면서 쓴 글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에는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오늘 그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는 여러분 금과 음이 많이 나는 그런 부자 도시고, 아주 우상 숭배, 둘째가 라면 서로 할 그런 도시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듣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가 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이렇게, 교회에 오면요 뭘 갖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보고 싶은 것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성도란 무엇이냐? 성도란 어디에 참여하는 자다? 복음에 참여한 자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그냥 교회 와서 이야기 나누고 오랜만에 성도들 안부를 묻고 밥을 먹고 그런 것인가? 그것이 참여하는 것인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제일 힘들었을 때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그런 교회고, 또 자기 교회도 아닌데 어려운 예루살렘,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곳에 물질로도 헌금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도와 물질이 있는 건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이 빌립보에 어떻게 들어왔죠?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에 어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지금 처음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 같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바울을 섬겼고 바울 일행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점치면서 돈 벌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하면서 잠깐 다뤘습니다. 또 후에 감옥에서 땅이 흔들려서 묶였던 쇠사슬 찾고 이런 것이 풀리면서 기적이 일어났죠.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잡혔을 때, 그때 간수가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니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여러분 전했던 그 사건도, 복음을 그래서 온 가족이 받아들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상한 성령님의 역사, 기적, 헌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땅입니다. 빌립보 교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인가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지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건 하나님의 사건 안으로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끌어서 복음의 세계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는가?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복음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고기잡이 하던 마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자기의 어업 위를, 그물을,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어떤 궁금증 때문에 밤 한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세계로 이끌렸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분에게 이끌립니다.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 내가 같이 내 인생이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 때문에도 올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그렇습니까? 이곳에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끌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매력에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어느 부분은 병이 고침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 고친다 그러면 거의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갈 거예요. 저부터도. 예수님이 병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 기적을 베풀어서 음식을 많이 풍부하게 주면 사람들이 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그렇지만 여러분 음식을 풍부하게 주지 않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떠나갑니다. 불평하고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늘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예요. 물론 습관으로 교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잊지 못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만 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추워도 더워도 다 찾아옵니다.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죠? 다른 거 사랑할 것도 많은데.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은 복잡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눈빛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지 못해요. 때로는 가족도 내가 뭘 잘못하면 얼굴이 사나워지죠. 가족도. 우리는 두려움도 많고 상처도 많기 때문에 눈빛이 그윽한 따뜻한 눈빛을 사실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키도 크고 멋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멋진 용모, 큰 키 그런 것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주 소박한 외모라 그래요. 그렇게 막 잘생기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분은 눈빛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상처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상하게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분인지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 느끼지 않습니까? 느껴져요,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몇 마디 안 하고 금방 친밀감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시간 보냈지만 속에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식사를 마음 문을 열어야 여러분 식사를 합니다. 삭개오도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하고 며칠을 지내고 그의 팬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묻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와서 같이 좀 지내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그 이유는 무엇을 얻고 뭐가 해결되고 치유도 얻고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예수님에게 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야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산삼이라도 캐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밤새서 뜨개질을 해서 선물 주고 종이학을 접어가지고요 그냥 1000개 종이학을 접어서 선물을 줬어요. 저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밤새 뜨개질 내서 스웨터를 목도리를 짜주고.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 있죠. 그 선교사님들이 무슨 의무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상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지. 아니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건드려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람 부는 비 오는 가을철, 이런 겨울철 오면 옛날 애인 생각나서 멜랑콜리해지기도 하죠. 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집니까? 어느 순간 그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겼던 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다 참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이끌려져 왔단, 그래서 복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도 강압적이셨던 분이 그런 식대가 없었어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도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엄청나게 달라졌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쓰시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간음했던 여인, 잡혀온 여인도 주님께 자비 요청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지도 않으셨고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방면하셨어요. 사람은 강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은 순종하는 척해도 결국 도망갑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밑에 위험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부활할 걸 알고 온 게 아니에요. 통곡하고 그랬던 사람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용사로 다 변했죠.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꽃을 피워서 이것이 복음의 세계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려서 복음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이끌려져 온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일, 착한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기쁨이 나오는 이유가, 첫째 말씀드렸죠. 복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이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인가? 구원의 일이고 회복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한 때까지 계속하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내 인생에. 그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구나. ongoing, 진행형.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2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예요. 사실은 탕자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생각하기에는 잘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 파산하고 나중에 돼지들하고 같이 돼지들 먹는 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만 알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했던 사업도 망하고 사람들에게 또 배척당하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기도 잘못 판단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정말 거지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실제 자기 인생이 거꾸로지는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탕자와 그 탕자의 비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로 시작됐다면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망하는 과정 하나하나, 괴로운 하나하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밤중 외롭고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온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 아버지의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멀리 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다른 길로 갔어도 하나님은요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에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블레셋도 보내고 미디안 족속도 보내고 그래서 계속 치시고 괴롭게 하시고 멍든 가슴 멍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고 여러분 기드온, 삼손 이런 사사를 계속 보내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완고한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불현듯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어떤 씨앗 같은 일이 우리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은요 어떤 분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분의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일본에 어떤 이유인지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에 홋카이도 지역, 북해도의 탄광 지역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게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 자체죠,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평생도록 그냥 일만 하니까. 아무도 면회도 오지 않고 아무도 면회 안 와요, 이 사람한테. 하루는 자기를 면회 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버리고 머리가 하얗게 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오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이 절망적일 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그냥 절로 가버려! 절로 가버려!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어머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보따리 하나 주고 돌아갈 테니까 이거나 받아라. 그 속에 풀어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짜증내서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뒀는데 이 방을 같이 뜨는 사람들이 그걸로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부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가 갖고 온 건데 성경책을 뺏었습니다. 뭐가 좋아서 이걸 그렇게 이거 하나 그 놓친 내가 들고 왔는가 해서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성경만 읽었어요. 자석처럼.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탄광갱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 먹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 모여서 담배 피고 떠들 때 슬그머니 다른 갱도로 가서 왜냐면 성경 읽고 싶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얼마 후 자기가 일했던 갱도가 무너져서 일했던 30명 다 죽었습니다.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거기서 살아난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영접했고요. 새 사람이 되어서 모범수가 되어서 가명을 받고 또 가명을 받아서 추록을 하게 돼서 나왔더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성경책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 6개나 세웠대요. 고아원을 6개나 세웠대요. 나중에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가 상도 받았대요. 이 사람이 지금도 유명한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되어서 인생의 막장에 드디어 그 완고한 마음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시작한 일을 쉽게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는요, 데란데 이름이, 아들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맞이에요, 맞이. 맞인데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란이라는 막내 아들이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장가가서 롯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찢어졌겠죠. 유대인의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불의 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그래서 자기 막내 아들이 불의 신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당국에 고발해서 자기 면전에서 타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건 썰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막내 아들을 죽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고자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불의 신한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막내 아들 돌려주지 않는 그 불신에게 화가 나서 어쨌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아마 자기 아들 이름, 막내 아들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아비도 죽어요. 여기서 아비도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사실 거기가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아비 데라도 죽고 자기 막내 동생도 죽은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아들이 없었고 미래도 다 어두운 불발탄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를 삼아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가 강하십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아브라함이 됐건 이삭이 됐건 야곱이 됐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고달픈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지일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얻은 택한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초지일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 축복 손 아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을 보면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에서를 형을 속이고 몸피신하고 달아날 때 여러분 그가 돌베개하고 배신하고 못된 놈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도망갈 때 그리고 삼촌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가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나중에 양떼 소떼 또 아내 둘이나 얻고 자식을 12이나 얻어서 돌아오는 거부가 되어 왔어요. 약속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도망갈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닥다리 환상 아시죠? 야곱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잠깐 말씀 보세요.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피니시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나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약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 안에 뭔가 마무리 짓고 끝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 자기 의지로 사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끝내야 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괴롭고 힘든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숨을 쉬건 걱정을 하건 그 여러분보다 더 훨씬 강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끝나셨어요. 아직 이 계획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나 이제 어떡하냐 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획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돌아와서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이룰 때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의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너한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너 모르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 인생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넌 느낄 수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도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예술자가 예술품을 진흙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흙덩어리를 반죽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또 누르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껏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예술가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덩이 같은 거예요.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예술가는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이 처음부터 이 진흙덩이를 보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목표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그 말은 나 아직 완성 중인데 너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끝날 때까지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이 기술이 있는 손에 붙들려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인생에 이것이 시작됐는지 잘 모릅니다. 방법도 모르고 언제까지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끌려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알기 전부터 사실은 복음을 알도록 나를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의지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겠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내가 하는 거 알고 있어. I know what I am doing. 너는 모르지? 나는 괜찮아. 너 몰라도 괜찮아. 너의 인생을 향해서 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 왜 이런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못 쫓아가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파도 하나하나를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견뎌낼 수 있냐면요, 이 파도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내요. 아, 이게 물결이 또 오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배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내요. 이 모든 파도의 흐름, 웨이브까지도 하나님이 요번에 한자 팍, 찰싹, 요번에 철썩, 이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적당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내해요. 그걸 견뎌내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 파도에 따라서 배가 가잖아요. 그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 그 고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괴롭다고 노예로서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즘 통독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누가 들어요? 네? 옆집도 못 들어요, 여러분. 혼자 사신 분들, 여러분 기도할 때 밤에 잠 안 와서 여러분 기도를 누가 들어요? 제가 들어요? 저도 잠자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때 누가 들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안 들어요. 저 같은 방에 있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세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의 세계관을 택하며 사느냐 그냥 사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결정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믿고 성경의 세계관을 믿는다면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간구하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할지 또 몇십 년 지나요, 여러분. 모세 부를 때까지. 참 그것도 참 왜 바로 좀 해결해 주시지. 그러나 들으셨어요. 의미가 있어요. 또 몇십 년 숙성할 때까지.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은 일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 미래,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끌고 가요? 지금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혹시 회개할 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내가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끌고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진리예요. 내가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획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손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잘 보여야 되고 그분 앞에 기뻐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 놓으셔도 돼요. 마음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놓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움직이는 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때부터 즉시 평강이 오를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시작한 이 일 finish, 하나님이 finish 할 때까지 나를 희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